안녕하세요.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찬양입니다. 오늘 앞에서 1절로 6절에서는 이제 보좌에 계신 이와 또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자로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단지 그냥 책 두루마리, 이게 문자적인 책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주권자로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데 과연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신 그분이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메시아가 그것을 떼기 합당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드디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적인 그냥 책 뭐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보는 책 단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또 종말에 이제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전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오른손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나라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주권을 위임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7절의 말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마치 이 대관식과 같습니다. 이제 왕의 그 후계자가 이제 대관식을 치르고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. 이제 선왕으로부터 또 그 권위를 받아서 또 이어받아서 승계하여서 그 통치를 이어나가는 거죠.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그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 14절까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
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. 그 중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두 번 나오고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8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번에 걸친 이 찬양이 나오는데, 이 찬양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세 번의 찬양이 그 주체가 각각 달라지는데, 이제 8절에서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, 즉 대관식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모든 악기와 더불어서 찬양을 하죠. 네 생물과 24장로는 바로 그 보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. 네 생물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로서 그 천상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,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대표로서 이 천상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,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, 11절에서 이제 찬양의 주체는 바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입니다. 즉 이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,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 24장로와 보좌 그 네 생물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이제 찬양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집니다. 1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, 그렇죠? 이제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,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, 그리고 그 천사들 넘어서 이제 모든 피조물,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또 바다 위에 또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해서,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찬양이 이제 점점 이제 보좌에서부터 이제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대되어지는데, 또한 그 찬양의 내용도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? 9절에 있습니다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즉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또는 대리권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,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.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유가 9절 하반부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. 두 번째 찬양에서도 역시 11절에서도 이제는 이 많은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,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?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. 즉 앞에 첫 번째 찬송, 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송에서는 그분이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다. 그 말은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합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. 즉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시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.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,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,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,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,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족속들에게로 그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. 그래서 9절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
들이셨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, 하나님께서 작정하신,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도들을 구원하셨고, 또 그 성도들을 10절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.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로 확대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죽임 당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종말의 역사를 또 이루시고 완성하실 충분한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,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 찬송은 이제 그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에 이어서 바로 그분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. 예,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. 바로 이 찬송은 앞에 이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. 영광과 존귀 4장 11절에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.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이임받으시고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절 이하에서 세 번째 찬송에서는 이제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 모든 필조물들이 영원히 찬양하는 것으로 또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떼심으로, 즉 그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분으로서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찬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. 그래서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로 찬송을 합니다. 이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필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셨다라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 좀 슬프고 좀 그런 정말 그 탄식하는 그런 찬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은 그냥 승리의 찬양입니다. 또 그러니까 죽임 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승리하셨다라는 거. 이 역설적인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패배가 아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시고 또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그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또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또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충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.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정복하고 그래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며 또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를 살리시려고
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.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또 이루실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